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10월달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날, 또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어제 또 여러 가지 살폈습니다. 그 중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대목이었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때가 다가왔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게 산다 하여도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인생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항상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18절에도 그 대목이 나와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들만 계속해서 배출해내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인생을 사는가를 이사야 58장 12절의 소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역사 가운데 황폐하게 된 이 땅을 다시 세울 자들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데 여러분,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가득한 그 감격 가지고 무너진 것들을 하나하나 돌을 쌓고 기초를 세우는 그런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성도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쓰러진 곳과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고 살아가고 쓰임받는 자들을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고 이 시간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이 땅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를 찾지 않지만 마땅히 주를 찾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자리,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룰 때 당연히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들,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저항을 받고 공격을 받고 핍박이 있죠. 그래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 군왕들과 관원들이 그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적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통치자들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절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들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만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랬어요.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그 환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다시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이 섬기는 그 7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보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침받지 못하고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빼앗겼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서 그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세웠죠. 말도 못하고 스스로 서지 못하는 그 신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려서 그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고 그 몸통만 남은 채로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것이,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이 독한 종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보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것을 가드 땅으로 보냈어요. 블레셋 안에 있는. 그랬더니 그 땅도 하나님이 독한 종교로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에그론으로 이걸 보냈어요. 그제서야 에그론 사람들이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그들을 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음성들과 그리고 이 번개와 우레와 큰 우박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지진 가운데에서 산이 진동하고 번개와 우레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가 그 산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모세가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이제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끌어서 올라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은택을 성도들이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토록 그리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 땅에는 큰 지진과 우박과 번개와 그 음성들과 그 우레와 같은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큰 환난과 재난들과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이 언약궤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참혹한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핍박들이 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 펼쳐지고 또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는가를 우리가 또 계속 보게 될 것이에요. 12장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그랬어요. 요한이 큰 이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적 속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해를 옷으로 입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로서 그렇게 치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그가 큰 이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여인,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 아버지 야곱과 해는 야곱과 그리고 다른 그의 어머니 그 레아와 그 어머니의 대표가 되죠. 그리고 형제들을 별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빛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는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누구를 둘렀습니까? 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빛이 너희를 비추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가 영원한 너희의 빛이 되어서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둘려져 있는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택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이 아이를 해산하는 그런 고통, 이 산고를 겪고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낳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아들이 누구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우리 철장이라는 단어 우리 어저께 잠깐 소개가 되었었는데 시편 2편에 나오는 그런 단어였죠. 그런 어찌하여 이방 나라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사람들, 자기 힘 있다고 권세 있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종하지 않는 이 세상 권세들, 통치자들, 그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예배치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시편 2편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랬어요. 세상의 군왕들과 그런 세상의 그 관원들과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왕을 거룩한 산에 시온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 왕을 세운다. 그런데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으시는 아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이 산고가 그를 괴롭게 하고 부르짖고 그가 애통하면서 낳아야 하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시편의 약속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들을, 이방의 땅들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아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유업으로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 땅 끝까지 모든 땅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업으로 이 땅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낳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있는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행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가시는 동안에 철장으로, 그 쇠 막대기, 쇠 몽둥이로 그들을 깨뜨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질그릇같이 와장창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이 땅을 오염시키고 망하게 하는 그 죄를 복음의 철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깨뜨리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 복음의 철장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와장창 부서지고 돌같은 마음들이 깨뜨려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있고 미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 땅을 밟으시면 복음의 철장으로 그 모든 불화와 미움들은 질그릇같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모든 더러운 음란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폭행과 살인과 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그런 죄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밟으시면,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의 철장으로 그 모든 죄악들이 질그릇 부서지듯이 다 깨뜨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고 그 의심이 있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더러운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우상 숭배가 있을 때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면 복음의 철장으로 우리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방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완전히 복음의 철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이루실 때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으면서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그 산고의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느끼면서 부르짖으면서 해산의 수고를 교회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항상 회초리로 삼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전쟁은 우리가 이제 이 펼친 성경 요한계시록 12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전쟁과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오게 되었는가, 그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16절 그리고 17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멘. 글쎄, 여러분, 여인이 이제 아이를 잉태하여서 낳아야 하는데 이때 여인이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여인처럼, 부르짖는 그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아수르 군대가 진을 쳐 있고 바벨론 군대가 와 있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방 나라의 전쟁을 이기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 땅을 황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죄와 악한 세력 간의 그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더 그들을 치명적으로 죽이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이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서 그 아이를 해산한 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부르짖는 여인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그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땅을 황무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의 세력들이 다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해산의 그런 고통을 우리가 함께 겪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롯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으면서 참으로 산기가 가까이 오는 그런 잉태한 여인처럼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복음 장로교회 성도들,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많은 처처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재난과 어려운 일들 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속에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철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고 가증스러운 모든 죄악들, 우상숭배와 더러운 욕심들과 탐심들을 다 질그릇 깨뜨려지듯이 다 주님께서 부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예비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믿음만 오롯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우고 기초를 쌓고 하나님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세상의 계획들은 다 괴멸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나타나게 되며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